하루는요 외계인들이 이 지구를 침입하고자 정탐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하필이면 이 우주선이요 대한민국에 착륙이 된 겁니다. 한국에 그들이요 이 우주선을 딱 착륙을 시킨 거예요. 그 길로 우리나라를 다 정탐한 외계인들이 여기는 쳐들어올 수 없겠다, 여기 너무 위험하다 하고 이런 결론을 내리고 불이 나게 자기네 별로 썩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중2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가 우리나라 쳐들어왔대 이러시면 좀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중2 학생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어른들은요 요즘 청소년들에 대해서 요즘 아이들 진짜 무섭다,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 보인다, 마치 세상 다 산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평하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청소년들은요 더 많은 고민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어른의 눈에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아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요 2009년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협력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합니다.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연구 조사 결과 보고서, 이거를요 매년 꾸준히 사회에 제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 연구진은요, 작년 연구진이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7,3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9회 연구 자료인 이 2017년도 보도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어린이 그리고 또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74점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좀 높아진 거예요. 이제 60점대였거든요. 그런데 최고 순위인 네덜란드가 몇 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라는 걸 감안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91점입니다. 17점이나 낮고요. OECD 국가 중에 몇 년째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 보니까요, 70점대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다른 데는 좀 낮다 해도 다 80점대예요. 우리가 이 보고서의 결과를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보고서의 자료는 모두 다음 세대들이 직접 서술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연구진이 일부러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직접 다 적은 이 설문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요,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쳇바퀴 같은 하루, 공부만 강요하는 어른들, 불투명한 진로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은요 그다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청소년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죠. 불과 몇 년 전부터는요, 우울증이라는 단어 앞에 특정 연령대가 붙어버렸습니다. 아동 우울증. 제가 최고로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동 우울증.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만 봐도 막 까르르르르 하면서 웃어야 되는 나이에 우울증이라뇨. 경제적 형편, 또 학교 성적에 상관없이 다음 세대가 느끼는 좌절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감리교 여름 수련회 강습회에서요, 청소년 수련회를 담당하셨던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에 남아서 막 수기로 빨리 막 받아 적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가르쳐서 어떤 철학자는 아포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아포리아, 그리스어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을 의미합니다. 즉 출구 없음이라는 상태입니다. 상상력으로 가득해야 할 다음 세대가 마주한 현실은 아포리아, 즉 출구가 없는 것처럼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 제천 스포츠센터의 화재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희생자를 냈던 이 사건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빠져나올 출구가 없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출구가 없다면 결론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나올 출구가 없다면 결론은 안타깝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다시금 모으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다라고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출구가 없는 막막한 세상 가운데 출구가 없어서 우리보다 더 답답해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에게 출구를 뚫어 주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교사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더욱더 이 사명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교사로 다음 세대를 섬기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라 하셔도요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일을 위해서 중보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의 미래고 한국 교회의 미래고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출구가 열려서 우리가 뚫어주는 출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요 굉장히 유행하는 게임이에요. 잠시 그 게임 장면을 화면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1분 정도 되거든요. 영상 보시고 다시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영상 보실게요. 여기를 탈출하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게임을 하는 거야? 비밀번호나 이런 거 코드를 다 풀어서 하나하나씩 깨서 탈출하는 거예요. 못 풀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네. 코를 대고 냄새를 맡을 수 없잖아요. 냄새 나긴 나는데 지금 캐캐한데 그냥?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아, 저렇게 빠져나가는 거구나. 이거 걷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걷어. 여기 있네. 자, 여러분 이 게임 이름은요 방탈출 게임입니다. 방을 탈출하는 게임이에요. 방탈출 게임인데요. 그런데 이 게임은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어요. 이 방탈출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은 곳으로 가서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고 그 시간만큼 그 게임을 해야만 됩니다. 이 방에 들어간 사람은요 곧 사방이 다 막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호를 찾아야만 된다는 것도 곧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도전자들은요 탈출을 하고자 그 방 안에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암호를 알려주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암호를 풀어야 합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모든 암호의 키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 키를 손에 쥐게 되었을 때 자기를 가두고 있었던 그 방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행하는 게임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막막하고 해결할 수 없는 난간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다 할지라도요, 아포리아의 현실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탈출의 암호를 알고 있다면, 그 방의 키를 가지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호를 알기만 하면, 내 손에 키만 있다면 어떤 난관이라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어떤 갑갑한 상황이어도 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아포리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탈출하게 있는, 탈출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방을 나와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키가 무엇일까? 그 키는 무엇일까?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신명기의 중심에는요, 율법의 선포가 그 핵심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중앙 부분인 이 신명기 12장 1절부터 26장 15절까지 말씀은요,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립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26장 15절 말씀이 신명기 법전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20장도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신명기 법전이겠죠. 그런데 이 신명기 법전을 여러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또 그분의 자녀들의 복지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법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과 대상,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 읽다 보면요, 제 마음속에선 그런 마음이 늘 들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잠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되게 재밌고 신기해요. 첫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요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숲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그렇죠? 그냥 말씀 읽을 때는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니까 되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벌어질까 싶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길을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봤을 때,
또 어떤 때는요, 어떤 나무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났을 때예요. 그리고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은요, 전쟁에 관한 법입니다. 전쟁할 때의 법이에요. 그런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요, 이어지는 상황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이 드러나는 정황상 이스라엘이 늘 겪게 되는 이 전쟁의 상황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어서 읽어보면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적군과 싸우려 나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은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딱 처음에 봤는데 우리보다 많아, 이것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할 때 보통 용병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민병대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병대라는 것은 모든 자유민인 남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군대라는 거죠. 이 말은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들은요, 365일 24시간 동안 군대의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해야 될 대상에게서 보이는 것이 뭐예요? 말과 병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과 병거는요, 훈련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즉 그들이 전쟁을 치를 상대들이요, 훈련을 받은 용병들이 출전했다는 겁니다. 한 수 접고 들어가야 하는 싸움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막힌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하늘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20장 1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하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상한 말씀하세요. 나가서 오른쪽으로 3번 때리고 왼쪽으로 칼날을 던진 다음에 한 바퀴 굴러서 창으로 던져라라고 말씀 안 하세요. 굉장히 신기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전쟁하러 나갈 때 그들은 용병이고 너희보다 많아. 그런데 뭐 해야 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부터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이런 아포리아 같은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창 어떻게 던져, 칼 어떻게 던져 한마디도 없으세요. 이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규례, 반드시 지켜서 행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제사장이 나아가서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은요, 자신의 말로 위로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말로 힘을 북돋아 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우리는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이 쉐마는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러니까요, 들으라라는 겁니다. 들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쉐마의 원어는 샤마입니다. 샤마. 그런데 이 샤마는요, 그냥 듣다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주의 깊게, 그리고 또 지적으로, 그리고 또 경청하면서 그렇게 듣는다는 뜻이 샤맘입니다. 그러니까 검색해, 제가 이 말씀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깊이 듣기를 원하셨을까 싶어서요, 검색을 좀 해봤어요. 히브리어로요, 샤마 원어를 쓰는 이 단어가요, 총 구약 성경에만 1073번이 사용됩니다. 1073번 사용돼요.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1073번이나 이 히브리어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듣기를 요청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 가운데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듣는 것이 그다지 힘이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전쟁에 앞서서 그들이 해야 됐던 것은 쉐마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경청해서 들어. 집중해서 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행위는요, 결코 소극적인 평가를 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어도 결코 부차적인 것이거나 소극적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4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쉐마, 즉 들어야만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쉐마함으로 아포리아를 벗어나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시고 그들의 대적을 직접 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용병이 많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그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이 아무리 높고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데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요, 이제 부목사님이 강아지를 키우셨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요, 굉장히 작고 마른 이 하얀색 강아지였어요. 근데 이 새하얗고 작고 마른 이 강아지가요, 겁도 엄청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렇게 복도에서 이렇게 주인 없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막 누구야 이렇게 이름 부르잖아요. 반가우니까.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벽에 딱 붙어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요, 뭐 하는 줄 알아요? 소변을요 막 봐요. 그래서 막 소변을 오줌을요 막 흥건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강아지가요, 돌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든든한 주인이 뒤에 서 있을 때. 야, 그때는요, 진짜 어떻게 강아지라 할지라도, 어떻게 강아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얼굴로 어쩜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요, 진짜 마구 왕왕왕왕 짖어대요. 아주 진짜 정말 잡아먹을 듯이 자기가 호랑이에요. 완전 막 왕왕 이러면 짖어요. 앞뒤 가리지도 않아요. 두려울 것 전혀 없어요. 위험한 것 그것도 없어요. 왜? 주인이 있잖아요. 든든한 주인이 내 뒤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노예였던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요, 하나님께서 바다로 덮어버리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위험이 닥쳐오는 시마다 때마다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민족이 이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사방이 막힌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게 두려울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막힌 것 같은 이 방에서 탈출구를 뚫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풀어서 손에 쥐고 있는 암호의 답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2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구원하실 것이라. 돌아오는 이번 여름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키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신앙의 영웅들로 세우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여름 수련회 때 그리고 또 여름 성경학교 때 성경에 등장하는 4명의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서요, 배우고 활동하고 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거예요. 그 인물들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예레미야, 엘리야, 에스겔. 이렇게 4명 배워볼 거예요. 그런데 중고등부는요, 이 중에서 다니엘을 조금 더 그 인물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한 명의 인물을 이제 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생의 키를 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요, 포로로 잡혀갔던 15살에서부터요, 그때부터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키를 들고 있었어요, 다니엘이요. 80세가 넘는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젊었을 때 사자굴에 안 들어가요. 80세가 되는 할아버지 때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15살 그 시기부터 잡혀가서 80세가 될 때까지 정말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사자굴에까지 들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키를 그가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또 바사로 나라가 넘어가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그곳에서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요,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열왕기하 22장 보면요, 남유다의 왕 요시야가 성전을 이렇게 수리를 합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요, 그들이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우리가 오늘 읽었고 묵상했던 신명기 아니면 신명기 이전의 이 책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요, 이 시로 회개하고 유월절을 전무후무하게 굉장히 성대하게 지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찾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멸망하는 그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인생의 키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지쳐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웅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영웅들, 믿음을 가진 영웅들은요, 내가 잘나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키를 들고 있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일으켜 세우셔서 만드시는 것이 신앙의 영웅들입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은요, 그발강가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가져야 되는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에스겔이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은요, 상황도 달랐고요, 환경도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겪었던 상황과 환경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힘들었고요, 그들도 아포리아 같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데요, 나라가 멸망했는데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키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을 신앙의 영웅들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하나, 두 개 이게 다 한 올, 두 올 이제 다 빠지시기 시작하시더니 머리가 전체가 이게 다 빠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여성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이렇게 에너지가 다 떨어지셨으면 머리카락까지 다 빠지신 거예요. 한 2년을 못 뵀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렸어요. 이제 목사님 건강 좀 어떠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저 머리 다 났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다 났는데 새하얗게 났어요.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중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염색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재도 많이 쓰시고 이제 다음 세대에게 마음이 이제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나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참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가 부끄러우셨는데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가족 중에요. 그러니까 형님 댁이 장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두 분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 자녀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는 게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씻기지를 못하셨대요. 근데 친척이잖아요. 이렇게 삼형제가 있는데 이제 그 집으로 이제 시집을 가신 거거든요. 둘째에게. 근데 이제 가면은 이제 삼형제가 다 자녀가 있으니까 같이 이제 뭉쳐서 노는데 자녀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제 6명이래요. 6명. 근데 이 형님네 가족의 이제 자녀들이 안 씻으니까 이 나머지 요 네 놈들이 여기를 이제 그 왕따를 시키고 막 이랬대요. 근데도 마음속에서 그럴만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그 마지막 셋째 댁에 있는 이 딸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생이래요. 그런데 신앙이 정말 좋대요. 너 어디서 배웠니? 그러면 우리 유초등부에서 배웠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그대로 살아야 된대요. 가서 이렇게 전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왕따를 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그럼 회개 기도를 하고 이 친구가 마음을 고쳐 먹었대요. 한 명이 마음을 고쳐 먹으니까 그 중에서 왕따를 시키기 시작했던 그 한 명이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사회를 밖에서 둘러보고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변하면 정말 변할 것 같지 않고 막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저 상황이 변하는구나를 목사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딸 한 친구가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자기네가 씻겨주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헤어질 때 서로 울고 다음에 언제 만나냐고 막 또 막 이러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전쟁터는 우리보다 힘이 더 세고 말과 병거를 모두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미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는 키를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도 몰라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몰라요. 내가 그 냄새나는 친구들을요 끌어안아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친구들 얼굴을 씻겨줘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가운데 선하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방이 막혀서 정말 숨 쉴 틈조차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또 다른 열쇠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귀한 신앙의 영웅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그 키를 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영웅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 방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삶으로, 신앙으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번 여름에 다음 세대들이요, 믿음의 영웅, 신앙의 영웅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게 키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리더가 모두 다 되라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영웅 되었어? 그래, 너 세상 나가서 너 완벽한 사람 되라. 너 세상 나가서 세상의 리더가 되라. 사람들 다 끌고 가자. 이런 포부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서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자녀들, 그 영웅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기는요, 이번 여름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 가지고 간다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요, 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와, 신앙의 영웅들 이 친구들이구나. 와, 싹이 보인다. 와, 열매가 좋겠다.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